우리가 저번에 사탄 마귀 귀신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는요, 귀신을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말한 군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군데도 없어요. 놀라울 정도로 구약도 신약도 뒤져봐도 귀신을 죽은 불신자 영혼이라고 말한 데가 없어요. 말한 데가 없다. 여러분, 마귀나 사탄은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 주님도 그렇고 동일한 존재로 봤어요. 동일한 존재. 동일한 존재로 봤는데 늘 성경어는 단수로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단수로. 그러니까 사탄이나 마귀는 뭐라는 얘기인가요? 여러 마리가 있는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왕이니까 이렇게 역사를 하고요. 귀신들은 복수나 단수로 막 썼는데 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사탄이 발셉을 왕이면서 그와 함께 타락한 그들의 부하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천사의 3분의 1가량이 타락을 했다고 말합니다. 천사의 수가 몇십만 그 정도가 아닐 거란 얘기죠. 굉장히 많은 수가 타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성경의 귀신은 주님이 때로는 마귀라고도 표현하고 귀신이라고 표현하는 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은 우리 하나님의 일을 철저하게 방해하는 타락한 천사의 무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너무 마귀 얘기만 하면 여러분이 식상할 것 같아서 오늘만 얘기할게요. 오늘만. 마귀가 성도들을 공격하는 방법이 여러 있어요. 그게 마귀가 성도들을 공격하는데 내가 알아차릴 정도로 공격을 하면 마귀가 지능이 낮은 거예요. 그죠? 그건 나도 아는데. 그러니까 마귀나 귀신은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고 그랬어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천사처럼 보이게끔 위장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사탄의 역사를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지를 못하고 다 인간들의 삶의 일일이 하나가지 일이려니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무심코 넘어갈 경우가 있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마귀는요, 사람에게 절망과 낙심과 염려케 합니다. 절망과 낙심과 염려를 일으켜요. 워낙 사람이 절망에 빠질 수도 있고 낙심에 빠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염려를 사람이 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타락한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탄은 더 강하게 부추기는 거예요. 더 강하게 부추겨요. 근데 성경은요, 낙심케 한다, 염려케 한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이 없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거.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 속에 있는 절망과 낙심과 이런 것들을 더 강하게 확장시키고 더 강하게 우리에게 공격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꺾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또 하나는요, 오늘 크리스찬인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 없이 말씀 없는 종교 활동을 부추깁니다. 우리의 어떤 여러분 게으른 성품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용해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없게 만들고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없게 만들고 이래서 사탄이 오늘 우리를요, 기도 없고 말씀 없는 종교 활동으로 끝나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기도가 사탄을 물리치게 되고요. 기도가 원수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거든요. 근데 그걸 없게 한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해서 물리쳤는데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없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보기에는 크리스찬이면서도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으면 이건 뭐예요? 한마디로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없게 만들고 말씀 없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난하게 하고 비판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특징이 뭡니까? 성품 하나가 고발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대적하는 자가 사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난합니다. 여러분 비판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탄의 역사야. 그걸 자꾸만 우리 속에서 부추깁니다. 고발하게 하고 비난하게 하고 비판하게 하고 남을 정죄하게 하는데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지상성공주의예요. 지상성공주의인데 이거는요, 교회 아니면 목사님들 속에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감 속에서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해제 끼는 것이 있어요.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큰 성전 쳐요. 그러다가 넘어져요. 그리고 지상 성공주의예요. 꼭 여기 대교회를 이뤄야 되겠고, 그리고 엄청난 그런 욕심을 속에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욕심에 계속 몰입하게 하여 본질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성공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것, 이런 거. 과연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고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가 않지요. 근데 지상 성공주의가 바로 그거.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반 평지들 사이에서 성공해야 된다라고는 압박감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이 그런 것을 교묘하게 여러분 이용한다고 하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요, 오늘 우리의 그 감정을 지나치게 의지하게 만드는 경우가 여러분 있습니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감정, 우리의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 풍부하고 예민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무덤덤하게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요. 막 그랬는데도 콜콜하게 감정에 매여가지고 생활하면서 자기 감정을 성경 말씀보다도 우위에 두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감정에 좌지우지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꿈을 잘 꾸는 사람은 여러분 어떡하고요? 성경보다 자기 꿈이 최고예요. 지금 그런 거 환상을 보는 것도 있어요. 귀신도 환상 보게 합니다. 마귀도 환상 보게 합니다. 방언에 몰입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좋은데 여러분 무당도 방언하지요. 점쟁이도 방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언합니다. 환상을 봅니다. 그 다 마귀도 그렇게 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지나치게 의지하게 하고 의존하게 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흐리게 만드는 거.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분명합니다. 신앙의 지적인 면도 있어야 되고요. 감정적인 면도 있어야 되고요. 의지적인 면도 있어야 돼요.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확하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건데, 그죠?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울며 기도하고 충성하고 그런 것은 감정적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으면 그것을 내 발로 움직여서 그걸 생활 속에 실천해야 되는 거. 이 의지적인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된 것이 신앙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드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게. 그래서 사탄은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신앙 교리에 몰두하게 합니다. 몰두하게 가지고 실천을 없게 만들거나 실천하는 사람을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게 만들기도 하고 감정에 치우치게 만들어서 여러분 감정에 매이게 만드는 경우도 여러분 있어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사탄은요, 우리의 자기 감정을 지나치게 의존하게 한다. 또 하나는 사탄은요, 자살을 유도합니다. 자살을 유도해가지고 여러분 연민에 빠져서 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나는 외톨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이목을 두렵게 만들고
그래가지고요, 살 이유가 없어가지고 스스로 자살하게 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여러분 역사를 하여 죽으신 마음을 자꾸만 불러일으켜요. 그죠? 그래서 살면 뭐하냐? 예? 살면 뭐하냐? 또 하나가 사탄들이 유혹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참 조심해야 되는데, 유명한 탤런트라 배우라든가 이런 사람이 여러분 죽어요. 자살하고 죽으면요, 그 팬들이 얼마나 와가지고 울며 불며 뭐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1년이면 찾아와갖고 뭐 꽃다발 향찬하게 해줘요. 근데 그게 이상하답니다. 자살하다가 벗어난 사람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나도 죽으면 저렇게 해주겠지? 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살하다가 실패했는데 그냥 병원에 가는데 그냥 막 엄마 아빠가 형님 동생들이 달라붙어서 막 엉엉 우는데 기분이 좋더라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그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갖고 있는데 영혼이 여러분 죽어갖고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본대잖아요. 저 위에 떠 있네 지금. 이렇게 내려다 보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냥 막 울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3자가 그런 모습을 보고 나도 죽으면 아빠 엄마가 그럴까? 내가 죽으면 우리 친구들이 찾아와서 막 울어줄까? 이런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살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요, 순식간에 그러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 내가 죽으면 너 얼마나 네가 어떻게 하나 내가 보지. 그래서 죽는 경우도 여러 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런 모습으로다가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자살에 이르도록 여러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하나, 사탄은 우리의 감정의 기분을 변덕스럽게 하는 역사를 귀신들이 여러분 한답니다. 그렇게 변덕스럽게 한대요. 변덕스럽게. 우리 주님은 변덕스러움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사탄은요, 사람의 변덕스러움을 이용해서 수시로 변덕스러운 마음을 일으켜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요. 수시로 여러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변덕스러운 사람과 일을 하게 되면 망하는 법이 많아요. 변덕스러운 사람과 일을 하면 피곤해집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사탄은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깨트려버리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의 사치성을 이용합니다. 사치성을 이용해요. 그래서 이 누구든지 다 사치성이라고 하는 것이 작게는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마귀는 사치성을 강하게 증폭시키는 게 우리 안에서. 그래서 뭐만 보면 쫓아가서 사야 돼요. 옷도 사야 되고 가구도 사야 되고 뭐도 사고 다 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에 치장을 해야만이 직성이 풀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자기는 좋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삶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더미에 올려 앉아 놓는 거예요. 이게 사탄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짓이 전부 다 우리에게 유익된 게 눈꼽만큼도 없는 거 꼭 기억하세요. 사탄이 하는 것은 전부 다 오늘 우리를 안 좋게 만드는 거예요. 에이, 설마 그럴까? 뭐 유익도 있겠지. 천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탄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했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입니다. 이게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귀신하고 친해지는 사람은 좋은 꼴을 못 봅니다. 무당질하는 사람은 좋은 꼴을 못 봐요. 귀신하고 맨날 귀신하고 친한 사람은 좋은 꼴을 못 봐요. 왜냐하면 그들의 특성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하기 때문에 하는 짓마다 나쁜 짓, 안 좋은 짓, 그리고 소득이 없는 짓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은요, 지나치게 유행을 따라가게 만드는 경우도 여러분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가고 정작 중요한 일을 못하게 하는 거. 유행이 우리 사람 속에 유행 감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옷도 변화되고 모든 것이 막
빠르게 변화돼서 그래서 사람을 살아가는데 발전도 되고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은 돈도 벌고 그래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사탄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지나치게 증폭시켜 해갖고 몰입하게 하고 빠지게 만드는 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것이 그래요. 그 다음에 사탄은요, 우리를 게으르게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게으르게. 사람이 게을러지는 것은 병이 있으면 게을러질 수도 있어요. 어떤 정신적 쇼크를 받으면 게을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내가 먹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도 그런데 다 괜찮은데 이상하게 게을러져요.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에게 게으름이라고 하는 걸 줘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활동 못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 없는 게으름을 경계하라. 이유 없는 게으름을 꼭 경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못하게 하고 교회 안 나오게 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말씀 못 듣게 하고 주님의 일을 못하게 하고 동참 못하게 하고 여러분 이런 거예요. 게으름을 굉장히 경계하라. 또 하나는요, 업무에 몰입하게 만든답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마약 중독 있고 술 중독, 담배 중독도 있지만 여러분 일 중독도 있어요. 일에 막 매이게 만들어요. 일에 몰입하게 만들어가지고 가정도 해치하게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인간관계가 안 되죠. 몰입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몰입하게 하는 거. 일에 과중한 몰입하게 해서 사람을 여러분 지나치게 그냥 바쁘게 만들어서 꼼짝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신경이 날카로운 사람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고 신경 과민에 맞게 하고 예민성 반응을 일으키게 하고 신경질 부리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탄이 우리 사람을 갖다가 힘들고 어렵게 여러분 마음이고 또 사탄은 우리의 마음의 폭력성을 증폭합니다. 폭력적인 마음, 미움과 징후와 분노의 마음을 우리 속에서 막 일으켜 세워가지고 그래갖고요 그냥 막 분위기를 망쳐놓고 깨지게 만들고 살벌하게 만들고 해가지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다. 사탄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언어를 여러 번 하게 합니다. 허무주의, 비관주의 이런 거, 불신주의 이렇게 하고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말 이렇게 해가지고요 분위기를 아니면 자기 스스로를 계속해서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안 된다, 못한다 이런 것 속에 스스로 갇히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귀는 우리를 혼돈스럽게 해서 방황하게 하고 의심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요 우리를 여러 가지 나이 탓, 육신 탓, 시간 탓 하면서 활동을 정직해 만드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 속에 바빠갖고 시간이 없어. 시간 못 내. 그래서 스스로 진짜 시간을 못 내게 만들고 시간이 없게 만들고 그래요. 요즘에 내 몸 이상이야. 피곤해. 그래갖고 조금도 육신을 동원시켜서 주님의 일을 못하게 스스로 피곤함에 쩔어 살게 만들고 피곤함이 나는 스스로 피곤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내게 각인시켜버리게 해서 일을 못하게 여러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이만큼 됐으니까 뭐 해갖고 나이 탓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게 만드는 거. 그래서 주님의 일을 딱 멈추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것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못된 환상 같은 거 이런 것들 속에 여러분 빠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린 거는 흔히 우리 속에서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그것들을 어떻게 한다? 더 부추깁니다. 증폭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제가 몇 가지 얼렁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분명히 입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과 18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의의 흉패를 붙여라. 진리의 허리띠를 떼어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어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것이 전신갑주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죠?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으면 사탄이 우리를 집중 못하겠지요. 가슴이 뜨겁고 가슴이 의로 넘쳐나야 돼요. 그죠? 정의로워야 돼요. 의로워야 돼요. 흉계가 없어야 돼요. 사탄은 워낙 나쁜 놈이기 때문에 흉계를 꾸미는 자인데 우리가 흉계 없는 의롭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가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뿐만 아니라 진리의 허리띠를 떼라고 그랬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로 무장되면 말씀으로 무장되고 예수로 무장되는데 그 안에 사탄이 들어와서 집적거릴 수가 없어요. 나를 해코지 할 수가 없어요. 나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은 모든 여러 사탄 원수마귀의 화살들을 막는 것이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이 견고하게 있으면요. 믿음이 견고하면요. 오더라도 아니야 하라고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가 하면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패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거예요. 막아내는 거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 세력을 예수님처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무기예요. 이게 말씀이 없다 보니까 검이 없는 거예요. 검이 없다 보니까 대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고 말씀을 암기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사탄을 대적을 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그랬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우리 발은요 아무데나 갑니다. 그런데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으면 진리 가운데로 가는 겁니다. 즉 복음 말씀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 시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무시로는 시대 때도 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마귀와 친해지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우리가 여러분 무시할 수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긍정하거나 마귀를 친해질 수는 없어요. 마귀는 마귀의 역사라고 늘 판단이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에 물러갈지어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아까 처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의 역사에 여러 스타일이 있는데 눈여겨보시고 잘 판단하면 이걸 그러니까 그래요. 정상에서 벗어나게 하고 의에서 벗어나게 하고 믿음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고 좋은 관계에서 벗어나게 하고 정상적인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는 짓,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만 깨트리려고 하는 수단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탄의 짓이라고 보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야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더럽다는 얘기는 뭐예요? 똥이라는 얘기예요. 똥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똥을 친해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탄은 더러운 귀신은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근접을 못하도록 대적해요. 아까 우리가 읽을 때 에베소 말씀해 볼 적에 사탄이에게 뭘 주지 말아라? 틈을 주지 말아라. 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탄이 악한 영들이 좋아할 수 있는 분위기, 감정, 기회, 시간 이런 것들을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으면 여러분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감지되면은 기도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 꺼! 이게 하나님 가끔마다 우리에게 꿈을 줄 때가 있어요. 꿈을 꿔요. 참 기분이 좀 그래요. 그럼 뻘떡 일어나세요. 그리고 침상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아주 상각이 아주 그냥 참 기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흑암의 세례가 물러갈지어다. 뒤숭숭하게 하는 원수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그 꿈에서 해방되십시오. 꿈에서 해방되시고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계속해서 그래 꿈이 꿈속에 매이다 보니까 길을 못 펴가지고 말이죠. 그러지 마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대적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다가 그런 일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원수야 물러가라 라고 아주 점잖게 꾸짖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악한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꾸짖어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예수의 옷을 입어라.
예수님의 옷을 입어라.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 예수님의 옷을 입으랍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으라.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 여러 가지 의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옷은 의의 옷입니다. 예수님의 옷은 빛의 옷입니다. 예수님의 옷은 진리의 옷입니다. 우리가 그 옷을 입으면 돼요. 빛의 옷은 의로움이에요. 그죠?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가 세움을 받으면 여러분 되는 거 아닙니까? 전적 주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이 주님의 옷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옷을 입으면 돼요. 성경 말씀에 슬리고 의로워지고 진리 가운데 세워지고요. 늘 기도하면은 이거 주님의 옷으로 입은 거예요. 주님의 옷으로 입었는데 여러분 사탄 마귀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겠느냐고요. 왔다가도 물러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천국의 마음을 품어라. 천국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갈라디아 5장 20절 성령의 열매들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고래 참과 자비 양상 중 이거는요 간단히 말할게요. 우리 저나 여러분의 살면서 기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을 가져라. 긍정의 마음을 가져라. 우울하지 말어. 예? 우절하지 말고 짜증 부리지 말고 화통하고 화평하고 웃고 즐겁고 기분 좋은데 마음을 그렇게 가지라고 하는 얘기예요. 영국 사람이 신사가 많아요. 영국 사람이 이런 사람은 철학자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날씨가 늘 우중충충해요. 그래서 비가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영국 신사는 뭐? 지팡이 들고 다녀요. 그 지팡이가 뭔 줄 아시죠? 우산이에요. 비가 많이 오니까 맨날 우산 쓰고요. 그러니까 우울해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날씨가 화창하고 맑고 쾌창하고 그런 날 속에는 여러분 우울증 환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늘 바깥에 나가 햇빛도 찌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질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화평한 마음, 즐거운 마음, 쾌활한 마음, 긍정의 마음, 웃는 마음, 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런 것 속에 잘 역사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마음으로 자꾸만 외치세요. 외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그죠? 사탄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라 물러가라. 나는 너하고 상관이 없다. 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내 속에서 계속해서 입으로 선언하고 입으로 외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입으로 외쳐라 선언하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기도하라. 특별히 기도하라.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라. 특별히 기도하라. 기도는 일상으로 하시는데 어떤 일이 있을 때는 특별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작전 기도, 특별 기도, 아주 그냥 그런 기도로 들어가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멘은 잘하면서 하지는 않고 말이에요. 특별 기도하되 특별 기도하라. 에? 기도를 하는데 특별 기도.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고. 그러죠? 그러니까요. 그냥 늘 평상시에 기도하는데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특별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 기도로. 목발로 그냥 기도하라, 특별 기도하라. 에? 그런 거 아시죠? 여덟 번째, 성령을 쫓으라. 그런 얘기. 성령님이 눈에 보인다면 성령님 바지가랑이다 자꾸 그냥 쫓아다니겠는데 성령님이 안 보이시는데 그냥 그래 쫓아라 그러니까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쫓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쫓는 거예요? 그런다고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하게? 나도 몰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으라 그랬을 때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과 쫓으면 되는 거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님은요 의의 영이고 거룩한 영이고 선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의롭고 선하고 복된 거, 은총되고 은혜되고 축복된 거를 시키시는 분이에요. 그죠? 근데 마귀는 뭐예요? 반대입니다. 마귀는 반대니 아유 오늘 피곤하니까 뭐 아유 오늘 그냥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그냥 시간도 그렇고 그냥 밥도 그렇고 에이 그냥
그런데 성령님은 뭐 하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올라가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내 속에서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쫓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 분이 두 분 앉아 계신데 그래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11조 생활 잘 감당하시죠? 어떻게 보면요. 저거 있으면 우리의 뭡니까? 그냥 학원에 보내는 그건데 갈등을 느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순종하는 것이 성령을 쫓는 거예요. 성령을 쫓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것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성령의 음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할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목사님 전 성령의 음성 안 들려지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내 귀에 뭔가를 들려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누구야! 하고서 음성을 들려줄 줄 기다리는 건데 그게 아니잖아. 그죠? 성령님 내 안에서 내 마음으로 마음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음성으로. 그죠? 마음의 음성으로.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사탄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은요. 누구든지 바보가 아닌 이상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님은요. 거룩한 분이십니다. 거룩한 분이고 선하신 영이고 의로운 영이시고 그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것은 결과가 뭐예요? 은혜스럽고 복된 거예요. 그걸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편함을 쫓다 보면은 결국은 내 영이 죽어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으라, 성령을 쫓으라, 성령을 쫓아라.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해요. 그러나 성령의 소욕은 거룩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의 음성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때로는 육신의 음성이 더 나한테 효과가 있고 다 육신의 음성에 따르고 싶고 거기에 매이고 싶은 충동을 사람은 100이면 100 다 그렇게 누려요. 육신의 소욕이 그렇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성령의 소욕은요. 그럼 속에서 여러분 주님을 쫓을 것을 원하니까 때로는 짜증이 스럽기도 해요. 굳이 그래야 돼요? 이렇게 천둥번개 치는데 가다가 벼락 맞아 죽으면 어떡하라고 교회 가라고 하는 얘기요. 예? 그래갖고 중지시켜버려요.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편하죠. 그렇지 않아요? 새벽기도 때로는 저도 안 하고 싶어요. 그냥 자고 싶어요. 그냥. 어느 때는 조금 나오면 더 자고 싶어요. 그냥. 전효중 집사님 안 나오면 더 자고 싶어요. 그냥 제가. 안 나오는 사람 얼굴 보면 더 자고 싶어요. 그냥. 근데요. 그렇다고 해서 안 하면 내 영은 자꾸만 깔아질 것이고 죽어갈 거라고 하는 얘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육신의 음성은 나한테 효과가 보약처럼 다가와요. 그러나 성령의 음성은 짜증날 때가 있어요. 꼭 그렇게 해야 돼?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에 순종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쫓아 생활하는 거예요. 마지막,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피 뿌림을 원하라. 우리가 가끔가다 예수 피의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피 뿌림의 은혜, 그러니까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막 조용히 기도하면서 머릿속으로 눈으로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남편이 있고 애들이 있고요. 우리 집이 있어요. 우리 안방이 보여요. 애들이 공부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서 주님, 저들 위에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고 남편 머리 위에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세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세요. 여러분 이거 그거 무슨 뭐 생각한다고 되는겨? 아니에요. 사탄도 우리 생각으로 역사하는 거 아시죠? 사탄이 우리의 생각 갖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정말 주님의 은혜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안개비처럼 이렇게 내릴 때 사탄이 접근을 못한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예수님 보혈의 찬양도 많이 하시고 예수님의 피뿌리의 은혜를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참 돈 안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만 해보세요. 대한민국이 내 머릿속에 다 들어오잖아. 문재인 대통령도 내 머릿속에 다 들어오잖아. 세계 지구가 내 머릿속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눈 감아보세요. 지구를 그려보세요. 지구가 눈에 그려지잖아요. 주여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지구의 주의 보혈로 뿌려주세요. 이게 뭐 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피 뿌림의 은혜를 그렇게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내가 발로 찾아가서 눈으로 봐야 되겠지만 상상을 하게 되면 그분이 여기 앉아 있어요. 그거를 그려보세요. 약한 모습 그려보고 주님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은총이 저의 머리 위에 내려지게 하시고 저 삶에 내려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돈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 사탄이 싫어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보혈입니다. 예수의 피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정리할게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거는요, 하나님 점심까지 구원해 두고 뜨거운 가슴에 의의 흉패,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진리의 허리띠를 떼어라. 그리고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어라.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최고의 무기예요. 진짜 안전군장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완전군장은 영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가 무장이 되어 있으면요, 원수 마귀 대적 못해요. 마귀를 친해지지 말아요. 귀신과 친해지면 안 됩니다. 귀신을 좋아하면 안 돼요. 아이고 우리 엄마 보고 싶어. 꿈에라도 나타나주면 좋겠는데. 그런 기도 하지 마십시오. 진짜 귀신이 달라붙을 수도 있어요.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부모가 아니면 이렇게 나타나요. 막 나타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걸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누가 꿈에 나타나면 아유 반갑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사람의 모습으로 귀신은 나타난다. 원수마귀는 사람의 죽은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죠? 그러니까 대적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어라. 예수님의 옷은 빛의 옷, 의의 옷, 진리의 옷이에요. 예수님을 빼다 닮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옷 입는 거예요. 늘 긍정의 마음, 환한 마음, 착한 마음, 기분 좋은 마음, 산뜻한 마음, 여러분 늘 그 마음을 가지시라고 하는 우울한 마음 갖지 마세요. 그죠? 우울한 마음. 예? 짜증스러운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짜증아 물러가라. 성경에는요, 비인격인 것에 주님이 인격적 취급을 하고 대적한 경우가 많아요. 병, 그죠? 예를 들면 짜증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내 속에서 물러가라! 짜증도 여러분 인격입니까? 아닌 건데, 그런데 인격 취급을 해요.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 천국의 마음을 가져라. 마음으로 입으로 외치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기도하라. 특별히 기도하라. 성령을 쫓아라. 예수의 피 뿌림을 뭐라? 원하라. 원하라. 안하라. 11조 유년주일학교